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음력으로 8월이 됐습니다. 가을 중에 가을이지요. 아직 덥기는 하지만 달빛도 곱고 놀기도 좋고 일하기도 좋은 때가 왔습니다. 논밭에는 곡식들이 연걸어가고 추수해야 하는 때가 다가오고 새나 벌레도 오는 겨울을 준비하는 시기가 됐습니다.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께서는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여서 풍성한 가을을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부터 우리 1절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496장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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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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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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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지난 시간에는 주님께서 행하신 성경의 기적만 해도 37가지가 넘는데요.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수많은 기적이 예수님 시대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수많은 그 기적 중에 예수님이 최초로 행하신 것을 누가는 소개하기를 다른 어떤 기적도 아닌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친 이 사건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린 사건을 소개해요. 첫 번째 기적과 두 번째 기적을 비교해 보면 첫 번째는 회당이라는 공공장소에서 행하신 기적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 안식일이죠. 근데 어떤 사람이 들었던 이 귀신 들린 일에 공개적으로 그 회당에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성경 말씀을 듣고 서로 교제하는 그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악을 쓰며 소리칩니다. 본래 회당은 조용하게 강론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깊은 해석과 은혜를 나누는 곳인데 이 악한 귀신 때문에 분위기가 완전히 망쳐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할 때 그 말씀 한마디에 귀신은 굴복하고 떠나가게 됐습니다. 다른 장치를 사용한 게 아니죠. 말씀드렸다시피 안찰한 게 아니잖아요. 두들겨 패서 목을 조르고 귀신을 잡는다고 귀신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누가복음 4장 35절에서 37절에 보면 그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악한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 당신이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만큼 이 악한 귀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고 그 놀란 것을 공개적으로 그 회당에 모인 사람에게 밝히고 증거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누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은 은밀한 밀교가 아니에요. 우리끼리만 모여서 예배하고 속닥속닥하는, 가족도 모르고 남편 아내도 모르고 몰래 예배하고 기도하는 몰래 성경 공부 모임이 아니란 얘기예요. 기독교는 예수님 시대 때부터 이미 공개적으로 말이죠, 다 드러나게. 그래서 저희도 예배를 유튜브로 합니다.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교회가 어떤 것인지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회가 불건전한 것이 아니고 밀교가 아니고 주님의 복음으로 모여서 그리스도 예수로 함께하는 공동체인 것을 선포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대단한 어떤 능력과 위력이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이 죽은 자도 살게 하고, 이 세상에서 절망하고 낙망하던 사람도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는 그 권세와 능력을 받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그와 같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말하고 선포하는 일은 그래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누가는 예수님의 이 치유 기적을 매우 심한 열병을 앓고 있던 베드로의 장모를 소개합니다. 요즘이야 열병, 이 피버 같은 열병은 약도 많고 처방도 할 수 있는 게 있지만 예수님 시대는 그렇지 못했는데, 어쨌든 이 베드로의 집은 공공장소가 아닙니다. 가족이 함께 모인 사적 장소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와 함께 이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는 열병이여 떠나가라, 병을 꾸짖으세요. 그때 이 병을 꾸짖자 병이 떠나가고 예수님께 이 병마가 굴복하고 여자가 일어나 예수님께 수종 들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지난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삶 속으로 모셔드려야 한다 그랬습니다. 또 그 다음에 문제가 있다면 예수님께 내놓고 간청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특히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직접 나와서 간청해서 병을 낳은 사건이 5번 소개되고, 반대로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병자들을 고친 사건은 6번 나오는데, 예수님이 가신 것도 아니고 병자들이 찾아온 것도 아니고 제3자, 가족이나 이웃이나 가까운 분들이 예수님께로 병자를 모셔와가지고 고침받은 사건은 10번 소개돼요. 이걸 보면 우리가 영적 울타리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영적 울타리가. 봄에 콩을 뿌려가지고 울타리 콩을 심으면 이 울타리 콩이, 그 울타리가 진짜 그게 어디 쓸모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콩이 그걸 어떤 게든 안고 감고 기어 올라가서 결국은 꽃을 피우고 콩의 열매를 맺어요. 울타리가 이렇습니다. 가정과 사회도 그래요. 건강한 울타리라야지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 건강한 미래가 보장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의 가정과 지역과 사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믿음으로 치료받고 위로받고 회복되어서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의 일원이 되고 인류를 위해서 기여하고 이바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공동체로 성장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별거 아니라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해서 하나 되면 위대한 영적 공동체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끼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이제 누가복음 4장 40절 41절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어나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려라.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시는 곳마다 치유가 일어나고 영적 질서가 잡혀갑니다. 그동안 악한 마귀 귀신이 말이죠, 회당 안에서도 들어와서 버젓이 있어도 제어하거나 굴복시킬 어떤 권세도 힘도 없고 전략도 없었지만 예수님, 구원의 주님이 악한 귀신, 악한 마귀를 떠나가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시면 병마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거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만 그러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훈련시켜 파송하실 때도 각종 병을 고치시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 12제자들이 초기에 훈련받고 복음으로 나가서 전도할 때 큰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예수님 가라 하시니까 그냥 나갔고 또 병자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려니까 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되든 그렇게 예수님 말씀대로 했더니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할렐루야.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믿는 모든 자에게 하셨다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권세가 있어요. 악한 마귀 귀신을 물리칠 권세, 병마를 물리칠 권세, 이 권세를 여러분 가지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방언도 사모하면 하나님 주셔요. 그래서 그 방언 가지고 우리 놀이감으로 삼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주님을 더 높이고 고양하는 일에 사용하기를 원해서 사모하면 12가지도 더 되는 방언을 허락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저 같은 경우는 신학을 가기 전에 이미 히브리어 헬라어로 방언하는 걸 받았어요. 나중에는 처음에는 몰랐어요. 나중에 신학교 가보니까 다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여러분 자신을 드리려고 믿음을 가지면 병마도 떠나가고 악한 영도 제어하는 하나님의 권능을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뿐만 아닙니다. 조금 성경을 자꾸만 찾지만 여러분 조금 어렵더라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모든 질고와 병마를 다 짊어지셨다는 근원적인 모든 우리 인생의 문제는 주님이 이미 다 대신하셨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대신하셨다. 할렐루야. 우리는 실패는 있을지라도 영원한 실패는 없어요. 그래서 잠시 잠깐의 실패와 좌절은 있어도 영원한 절망은 우리에게 있을 수 없어요. 왜? 주님이 다 대신하셨기 때문이.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7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병을 우리에게 줘가지고 때로는 믿음으로 깨달아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병을 얻어서 낫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지만 근원적인 주님께서 우리가 병에 걸리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주님의 소원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질병 때문에 우리의 건강을 우리의 삶을 이 질병에 질질 끌려 다니지 않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오히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병마를 이기고 물리치고 이겨내고 일어나고 좌절치 아니하고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기적은 2000년 전에 성경에나 있는 일이지 오늘날에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 치유의 역사는 예수님 당시에도 초대교회 시대도 오늘 이 시대에도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 영원토록 어제나 오늘이나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의 그 권능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연약한 육신이기에 병원에도 열심히 가시되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질병과 모든 문제를 치유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으로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권능받아 땅끝까지 전파하리라. 성령 충만으로 권능받아 이 되리라.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내가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복음으로 전적으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를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온갖 병든 사람들이 아침에 나온 것도 아니고 한낮에 나온 것도 아닙니다. 해질 무렵이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모든 일과를 마무리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다 일손을 놓은 때, 그때 이 병자와 가족들과 친척들이나 혹은 친구들과 함께 예수님 앞으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도 보면 한센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 이야기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 지체놓고 이스라엘 왕도 함부로 못하는 그 권위가 있었지만 이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나올 때 어떻게 나옵니까? 히브리 여자 노예, 소녀 노예에게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에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고서는 요단강에 7번 잠그면서 이제 깨끗하게 되는데, 그게 보면 3가지 과정이 필요해요. 먼저 내가 병자다, 난 치료받아야 된다, 이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나아만이 치료받으려면. 두 번째는 나의 이 모든 질병은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신다 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세 번째로 이 나아만이 어떻게 마지막으로 요단강에 몸을 잠글 때 나음을 넣습니다. 순종할 때 나음을 넣는 거죠. 나아만을 통해서 나는 병자다,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신다. 세 번째로 주의 말씀대로 행할 때 깨끗해진다. 이 3가지 원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열왕기하 20장에도 보면 히스기야가 치료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히스기야는 참 죽을 병에 걸립니다. 이 히스기야가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옳은 길로 행했는데 죽을 병에 걸려요. 그때 이 죽을 병에 걸릴 때 히스기야가 병 낫게 되는 과정을 보면 또 그렇습니다. 첫째는 나의 이 질병에, 나의 이 공고에, 나의 환난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도 행하고 우상도 제거하고 신실하게 살았는데 이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린 겁니다. 그때 이 히스기야가 어떡합니까? 나의 이 질병에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목숨 걸고 기도할 때 고침받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히스기야만 병 고침을 받는 게 아니고 제2의 히스기야 같은 사람들이 히스기야를 보고 병 고치는 능력과 은혜와 은사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고치셨듯 나의 질병도 고쳐주신다는 그 믿음을 히스기야를 통해서 얻게 되었던 겁니다. 과거에 저희 할아버지가 40대 폐병에 걸리셨어요. 사망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살 수 없다고 그래요. 담배는 물론이고 술도 다 끊고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조상제사를 다 몽땅 끊어버리고, 우리 할아버지가 8대 장손인데 위로부터 다 내려오던 제사를 하루아침에 집안에 가문에 온갖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다 정리해버렸어요. 난 이제부터 예수로만 살겠다. 너희들이 뭐라고 하든지 다 종중의 모든 관리하는 것들도 다 장부도 내놓고 재산도 내놓고 나는 이제 제사와는 이제 내 인연을 끊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하시고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히스기야와 같이 연장해 주시옵소서, 히스기야와 같이 연장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정말로 딱 15년을 사시고 주님 품에 가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 히스기야를 보면 병고침 받아야 하는 목적과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가 살아온 내력을 보면 자기 영달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자신의 삶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랬던 이 히스기야가 갑자기 죽을 병에 걸립니다. 이 히스기야를 바라보고 알던 사람들이 얼마나 좌절을 하고 실망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나라의 영적 여러 가지 위기를 위해서도 어떻게든 이 환난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도 특히 우상을 전부 철폐하면서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위해서 애를 쓰던 이 히스기야가 이렇게 병들어 죽어버리면 이스라엘의 미래가 불보듯 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그 무엇보다가도 하나님 앞에 이 환난과 어려움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 벽을 향하여 얼굴을 향하고 그러고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신약으로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이 히스기야가 기도한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기적적인 치유는요, 목적과 이유가 분명해야 돼요. 내가 왜 병고침을 받아내고 이 병고침을 받았을 때 내가 앞으로 어떤 사명의 길을 가야 하는지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어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도 낫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나을 수 없는 사람들이 낫는 경우가 의지가 중요하다고 그러죠. 의지가 중요하지 않는 사람은 어려운 질병에서는 살아남기가 어려워요. 그 의지가 뭐냐면 우리가 오늘 성경대로 말하자면 목적과 의지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사명이 심장 속에 있을 때 병만을 뚫고 일어서는 질병도 우리의 목숨을 함부로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기적의 권능의 치유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치유받은 사람들의 삶을 보면요, 남다른 게 있어요. 열정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치유의 비결이고 은혜인 걸 깨닫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그 동력으로 믿음으로 사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해질 무렵에 병든 자들이 나올 때 어떻게 했냐? 치료받은 병자만 나온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왔다 그랬어요.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 죽게 마련입니다. 나사로가 무덤에서 부활했지만 영원토록 살았어요, 죽었어요? 그렇지만 나사로가 부활해서 다시 회생해서 살았지만 영원히 산 게 아니고 그 생명 수명대로 살다가 주님의 품에 갔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길어야 100에서 120세밖에 살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 짧고 짧은 우리 인생이 나 한 사람으로 끝나기를 주님은 원치 않으세요. 나 한 사람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기를 주님은 바라세요. 그래서 치유 기도의 조건 중에 하나는 병자만 나오면 안 돼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몰라도 저의 치유 사역의 그동안의 경험을 보면 온 가족, 병자 한 사람이 있으면 온 가족이 주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심리학에도 보면 가족 치료를 할 때가 있어요. 가족 치료. 심리학을 보면은 의사가 치료할 때 한 사람의 문제잖아요. 문제 있으면 이 사람만 치유하는 게 아니에요. 상담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가족을 다 상담하고 이 상담하는 시간과 과정이 굉장히 길어요. 이게 가족 치유예요. 구조적인 문제예요. 한 사람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문제가 되는 건 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가족적인 구조가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질병 질환에 노출되도록 만들었다고 해석하는 게 심리학의 한 측면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치유받는 것도 그래요. 온 가족이 주님 앞에 결단하고 나와야 돼요. 영적인 그래서 구조의 변화, 개혁과 이 영적인 가정의 변화가 전반적으로 완전히 말하자면 땅으로 말하면 그냥 갈아 엎어버려야만이 치유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록 질병과 환난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되기는 하지만은 고넬료의 경우를 봐도 그래요. 가이사랴에서 구원받을 때 보면 이 고넬료 혼자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환상 보고 선한 일을 하면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할 때 베드로가 이 가이사랴로 가서 온 가족이 예수 믿는 이런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요.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그랬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찬송할 때 옥토가 움직이고 지진이 나고 창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어질 때 간수가 자살하려고 하잖아요. 그때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래요. 그때 간수가 덜덜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서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럽니다. 그럴 때 사도행전 16장 32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도 살고 그 온 집안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치유의 조건은요, 나는 병자다. 먼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된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철저히 살려 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나의 모든 이 질병으로부터 고침받아야 할 분명한 목적의식과 이유를 가지고서 함께 온 가족이 주님 앞에 생명 걸고 기도할 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병을 통해 질병을 통해 온 가족의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역사가 임재하게 돼요. 영육의 복을 받겠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께서 해질 무렵에 주님으로부터 나와 온갖 질병을 고침받은 이 사건을 소개한 내용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치유하시고 도우신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가도 온 가족이 예배하고 주님 안에 하나 되려고 굉장히 여러분의 인생에 그 최고 목표로 삼고 이루어 살아가시면은 세상에 수많은 것보다가 가장 귀한 이 땅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누리고 얻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